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계속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성도님도 복음 전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됐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했거든요. 복음을 거부했거든요. 황제가 나서서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시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로마를 점령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성경 보면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됐는데 12사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저와 성도님이 로마로부터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가 완수해야 돼요. 사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완수하지 못합니다. 사도 이후의 성도들이 로마에서부터 땅끝까지는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면 그제 끝이 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유엔에 속한 국가가 200여 개의 나라가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유엔에 속한 나라 중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사우디, 예수 믿고 개종하면 최근에는 막 6년 감옥살이기도 시켰잖아요. 이 사우디와 일본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공산국가인 쿠바,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다라는 첫 번째 나라인 북한,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도가 있다라는 선교 보고가 있어요. 국가로 보면 모든 국가에는 복음이 이미 증거됐어요. 그런데 종족의 개념으로 보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종족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종족이 1만 1천 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1만 1천여 개의 종족 중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7천 개 정도의 언어가 된다고 해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의 보고에 따르면 7천 개의 언어 중에서 이 성경과 또 쪽복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쪽복음이라도 번역이 된 언어가 7천 개 중에서 3천 개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직 4천 개는 번역되지 않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 아직 4,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담당해야 하는 선교의 과업이라는 거죠. 4,000개 정도의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구로 따지면 거의 다 복음을 들었어요. 2024년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2024년 12월 24일 CGN 월드 뉴스에 의하면 뉴스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 80억 명의 인구 중에 아직까지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인구가 1억 명 정도 된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억 명 남은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80억 명 중에 사람으로 따지면 1억 명 남은 거예요. 언어로 따르면 4,000개의 언어지만 그 4,0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1억 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한 종족당 25,000명 남은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4,000개의 언어로 이제 복음이 새롭게 번역이 되어서 증거가 돼야 돼요. 왜 그렇죠? 아무리 영어가 만국 공통어라고 하지만 영어로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를 문자로 만들고 그 문자로 된 언어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줘가지고 읽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온 선교의 과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하고 칼로, 청으로, 박해로 복음을 차단시켰지만 그 모든 것을 복음이 극복해내고 그 모든 나라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최근에는 이란에도 막 복음이 증거됩니다. 어떻게 증거된지 아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막 유튜브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복음을 찾아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신기한 일들이 막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언어입니다. 마지막 나는 선교에 가면 언어예요. 모든 종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성경이 만들어져서 전파될 때 이제 선교의 과업은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80여 명 중에 1억 명 남았는데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지막이 갈수록 세상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자꾸 우리 시선을 그곳으로 돌려요. AI, 투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80억 명 중에 1억 명 남아있는 그 1억 명에게 저와 성도님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로서 저의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제가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흥하고 싶으면 기도만 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되구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싶으면 복음 전해야 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우리 행복누리 성도님 모두가 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땅에 갈 수 없으니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성도님들은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중에는 도전받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아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로 어떻게 쓰임 받으실래요? 기도함으로 쓰임 받고 또 선교사님들도 청활이 있어야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또 헌금을 드려서 쓰임받고. 사랑하는 종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 가지시고 쓰임받으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래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법이 변화되고 사회적인 제도가 변화되고 시스템이 변화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법도 아니고 이 땅의 사회적 시스템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아멘. 사도행전은요, 데오빌로여라고 시작되죠. 이 말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글이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그러니까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렇게 중요하나? 중요합니다. 이 누가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또 누가를 통해서도 그 자체로도 우리가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어떤 분이냐? 세 가지 정도 누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소개할 때, 나를 도와서 복음을 전한 이 동역자들 소개할 때 먼저 유대인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왔던 사람은 유대인만 도왔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라는 거죠. 바울은 누가를 이방인 동역자를 언급하면서 소개해요. 그렇다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자, 초대교회 교부자 역사학자였던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도 그의 책에서 누가를 이방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방인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누가의 이름은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 누가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체가 헬라의 고급 문체를 사용합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서 누가는 이방인 중에서도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 헬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 안에서는 허가증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도 바울을 따라서 자유롭게 여행하거든요. 거침없이. 이건 뭘 말하느냐? 누가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누가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이었어요. 출신 신분으로만 따지면 하이 레벨에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찌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의 직업이 나오는데 사랑받는 의사다. 사랑받는 의사다.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의사가 좋은 직업 중에 탑이죠. 지금 의대가 최고 점수가 높잖아요. 탑입니다. 막 서울대생들 공대 갔다가 그냥 휴학계 내고 다시 공부해서 막 의대 가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헬라에서 의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상류층 사이에서도 의사는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어요. 귀족들도 상류층도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헬라에서 의사는요, 단순히 병만 고치는 전문가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지도자들이었어요. 존경받았고. 그런데 반면에 유대에서는요, 의사가 헬라에서만큼 존경받거나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적었다라는 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는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충실한 동역자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는 전통적인 문헌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었죠. 우리가 누가복음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니까 누가도 그냥 12제자였겠군이 생각하는데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방인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저와 성도님은 이러한 누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칠 건데, 누가가 어디에서 진짜 감동과 변화와 도전을 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이것을 볼 때 누가의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었죠.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어쩌면 누가의 믿음은요, 12사도의 믿음에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12사도도 성경 다 못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도 참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을 주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진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경험해본 성도님들, 야, 저분은 진짜, 저분이 목사입니다. 아니, 저분은 진짜 대왕 목사입니다. 할 정도로.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많아요.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중심을 보시니까. 목사인 저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막 도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목사인데.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저 성도님에게 양보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죠. 더 분발하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누가를 보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목사님보다 더 한번 뛰어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 믿음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겸손을 하니까. 그러나 신앙과 믿음은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은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누가는요,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고,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누가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이것을 할 때 저와 성도님도 누가처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으니.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자신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3절에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다. 이들이 말이 진짜냐? 이게 뭐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받고 예수님 부활 승천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냐고 모든 복음과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봤대요. 누가가. 진짜 학자였죠. 의사였지만. 그러다가 누가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진짜 복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지 않고도 그냥 전해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자세히 이게 진짜냐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복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도마에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창자국, 못자국 보여주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시잖아요. 누가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2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엄청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엄청난 환상이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만 살펴봐도 진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명식 스님이라는 분이 예수가 없는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성경을 한 70동인가 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이명식 스님에서 이명식 목사님이 되어버렸다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만 봐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뜨거운 체험을 갈망하죠. 저도 그래요. 뭐 요즘에 그 유튜브 영상 보면 어떤 교회가 막 사람이 막 몰리냐면 막 성령의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보내서 병 고쳐주고 이런 데 열광해가 사람들이 막 모여들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다 했는데 좀 가다 보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고. 저도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환상도 보고 싶고 방은 뭐 예언의 은사도 받고 싶고 신의 은사가 막 제가 기도만 하면 막 그랬으면 좋겠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하늘에서 막 기도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무엇인가 뜨겁게 체험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뜨겁게 좀 헌신할 텐데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우리 막연한 소망을 갖는데 정말 그러나요? 아니다. 아니에요.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거 죽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체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이 다 돼야 했었어요. 이 체험이 우리의 삶을 변화된다면.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변화되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가 돼야 됐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해요. 막 배고프다고 원망하니까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 있고 하늘에서 막 툭툭 떨어져가지고 막 먹으라 하고 물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콱콱 쏟아나고 기도했더니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변화됐습니까? 체험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불평하는 거예요. 왜 또 체험을 안 주냐고. 왜 또 물을 안 주냐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절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저와 성도님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더디냐? 한 가지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누가는 복음과 말씀을 듣고 뭐라 했어요? 자세히 살펴봤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뇌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기는 힘듭니다.
저와 성도님이 진짜 말씀으로 변화받고 싶으면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나의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 이야기 들려줄게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니까 이분이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겠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40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죠. 이분이 인도 선교를 감당하면서 인도에도 한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종족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요. 인도 사람인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주님 오시는 일을 앞당긴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캐톨릭에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었다면 이 기독교엔 윌리엄 캐리가 있었던 거예요. 또 여성교육. 여성이 진짜 인도에서 무시당했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막 어떻게 인도 사람들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성에 대한 교육, 아동보호, 예? 그리고 불법적인 종교의식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완전 복음을 통해서 사회 자체를 변화시켜버렸어요. 이 윌리엄 캐리가. 한 예로 힌두교에서는요.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냐면 남편이 죽잖아요. 결혼한 남편이 죽으면 함께 남편 따라서 자살해야 하는 사티라는 의식이 존재했어요. 왜 남편하고 결혼했어? 남편이 젊은 날에 그냥 죽었어요. 사고로. 그러면 그 남편 따라서 이 부인도 자살을 해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이 사티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캐리가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항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금지시켜버렸어요. 법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인도 법에서도 이것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캐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도 뭐 성령을 체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 나의 말씀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말씀을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 캐리는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진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이 캐리가. 그래서 정규 교육도 못 받아요. 독학으로 공부해요. 그리고 이 성경의 특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이 어린아이가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읽다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너가 나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면서 이게 사명이구나. 내가 모든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고 이 말씀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이 캐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교회는요.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극적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도 힘든데. 그런데 캐리가요. 또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 54장 2, 3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거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해라. 이 말씀 어떻게 받냐? 복음을 전하는구나. 영국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방에도 전하는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의 마음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모여가지고 침례교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최초로 침례교 선교회 영국에서.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첫 번째 선교사를 헌신하겠다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인을 데리고 인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 아동, 사회 전체적인 곳에 또 성경 번역하는 것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분이 뭐 성령을 체험했나요? 이분이 뭐 환상을 봤나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의 말씀으로 삼고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비한 일로부터 은혜 받고 도전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늘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도전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이 말씀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뜨겁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는요, 지식이 있는 헬라의 의사였습니다. 정말 지식이 있는 헬라의 의사였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죠. 로마의 시민권은 이거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아무리 그가 범죄했다고 해도 천부장, 로마의 엄청 군단장이잖아요. 별 두세 개 되는 그 사람이 임으로 돼 있다가는 자신의 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천부장이 임의로 매질을 했다가 두려워했어요.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줄 알고, 야 이제 로마 딱 죽게 생겼다 황제한테. 로마의 시민권 있는 자를 함부로 건들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진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누가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런데 그 누가가 유대로 오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헬라에서 의사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존경받고 부유하게 편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누가가 복음을 듣고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고 유대로 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헬라에 있을 때처럼 대우나 존경받지도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이 모든 좋은 것을 버려버리고 누가가 이런 고난의 삶을 택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보물이 누구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도 그걸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린다. 내가 예수님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배설물과 같은 것 잡다가는 예수님 잃어버릴까 두렵다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 없는 율법, 진짜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이 율법이 자기에게 밥 먹여줬거든요. 예수님 없는 율법, 예수님 없는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막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없는 유대교, 유대교에서 지도자였습니다. 유망만 총망 맞는 리더였어요. 예수님 없는 명성, 그가 가진 학식, 학벌, 가문, 예수님 없는 학문,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을 아무가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 가지고 있으면 육체는 편할 수 있지만 내가 영원히 죽겠군 하고 내려놨어요. 그거 아깝다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요, 누가도 다 잃어버렸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따라가다가도 언젠가는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증명해 주잖아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른다고 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부자인데 주님 따른다고 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데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버리고 날 따라와라. 왜 그랬을까요?
너 이거 갖고 있다가는 결국은 나 돌아설 수밖에 없다. 아이 나 따라오려면 돌아설 그 건덕지라도 다 포기해버려라. 그래야 너 나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고민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있으니 결국 주님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 이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바울처럼 누가처럼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기를, 그거 잡고 있다가 주님 끝까지 따르지 못하면 그 인생 순간은 기쁠 수 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누가처럼 바울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자. 마지막 때 가장 건강,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요.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믿음이 변화되지 않게 해서, 돌아서지 않게 해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우리 천국에 다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진짜 끝까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자. 가장 귀하게 사랑하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 따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 모두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